금송아지 사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건이지만 오히려 그 일이 전화위복이 되었고 백성들이 애굽의 문화와 종교의 영향을 받은 장신구를 제거하는데 한 마음으로 순종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세가 임시로 회막을 만들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니까 백성들도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면 각자 자기의 장막문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지도자인 모세는 이 사건으로 인해 큰 혼란에 빠지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구름으로 임재하시는 것을 백성들이 보고 있었으면서도 금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또 그것을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의 형인 아론이 명령을 해서 일어났고 그걸로 인해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게 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모세는 이 사건을 쉽게 받아들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모세가 가장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사자를 앞에서 먼저 보낸다고는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같이 가지 않겠다라는 그 선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보면은 보통 이제 모세의 세 번째 중보기도라고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세 번째 중보기도, 어떤 기도를 했는지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함께 보낼 자를 지시하지 않았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자, 여기서 함께 보낼 자를 지시하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긴 있습니다. 모세의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앞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사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지 못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는 모세를 도와 동역을 할 아론이 지금 범죄한 상태에서 아론을 대신할 다른 사람을 말씀하시지 않은 거냐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해석 다 그렇게 정확한 해석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세가 현재 세 번째 중보기도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위해 중보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사자만 앞서 보내고 하나님은 함께 가시지 않는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 동행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기 위하여 이제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자신과 함께 보낼 자를 지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모세가 처음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실 때의 모습을 기억해 달라는 의미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때부터 가나안까지 모세와 함께한 것은 사자나 아론이 아닙니다. 누가 함께 하셨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12절에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이라는 말은 모세가 과거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도 알고 은총을 자기가 받았는데 지금은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지금 이것에 대한 간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원해서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달라고 간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자, 즉 하나님이 바로 그 함께하는 자. 모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라는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는 이제 세 번째 중보기도를 하면서 세 가지 요청을 합니다. 첫째는 주의 길을 내게
보여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 함께 가셔야 됩니다. 내게 함께 가시는 사람은 보여주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요청하면서 모세는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백성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이죠. 자, 주의 길을 보여달라. 주의 길을 보여달라. 사실 모세는 주의 길이 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죠. 주의 길이 뭐예요? 가나안까지 가는 게 주님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고 모세는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함께 가시지 않겠다고 하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 내가 지금 가나안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 맞습니까? 라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요를 언급해서 좀 뭐하지만요, 우리 한국 가수 중에 G.O.D라는 가수가 쓴 길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이 길에 왜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언제 한번 이 노래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의 길인지 아니면 내 자신의 인생의 길인지를 왜 궁금해하지 않을까? 왜 그것을 확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분명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인식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바쁘게 살다 보니까 우리 역시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휩쓸려서 시간의 흐름 따라 갈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모세와 같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기도여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 두 번째는 모세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금송아지 사건으로 모세는 그동안 자신이 알고 있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혼자 하나님을 잘못 알고 오해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정확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어떤 힘든 이들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 침묵하시죠? 정말 어려운 일들이 가면 왜 나여야 하죠? 왜 저입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모세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모세는 이스라엘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일어날 수 없는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고 홍해, 구름기둥과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등 수많은 기적들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랬던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고 사자만 앞서 보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니까 결국 모세는 하나님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백성으로 여겨달라라고 중보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이러한 중보 기도는 바로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인지,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지금 알고 섬기고 있는 것인지, 내 인생의 목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자주 확인하면서 곁길로 가거나 다른 데로 가지 않도록, 우리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날마다 주를 섬기며 딴 길로 가지 않게 달라. 그 찬송가가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확인하는 그런 질문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부족한 종, 저와 함께 날마다 우리가 가는, 지금 걸어가는 이 길, 바쁘다고 핑계댈 게 아니라 냉정하게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를 파악해서 내가 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면서, 우리 그 길 끝에 갔을 때는 정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도 우리들을 보면서 잘 살았구나, 잘 걸어왔구나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세는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잊게 하시며라고 이제 또 다른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기적들, 그리고 광야에서의 기적들을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은 이미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다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일까요?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모세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을지라도 현재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은총을 입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나는 이랬어, 라떼 얘기를 하죠. 옛날에 나는 신앙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했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어라고 많은 말들을 합니다. 물론 과거에 그렇게 하셨던 것은 너무나 중요한 추억이고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간증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현재와 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리 하나님이 많은 기적으로 함께 하셨고 그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현재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 간구했던 겁니다. 과거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현재와 미래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제서야 이러한 중보 기도를 한 모세의 기도를 듣고 이제 모세의 간구에 대해 이제 친히 가시겠다라고 대답을 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끝났을 것 같습니다. 모세의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는데, 그런데도 모세는 또 다른 간청을 하나를 더합니다. 18절 말씀 볼까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는 주의 영광을 자신에게 보여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왜 그렇죠? 이미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응답해 주셨는데 왜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당연히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것은 구체적인 증거를 자기 눈에 보여달라는 의미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친히 함께 가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긴 하셨지만 모세는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가신다는 그 증거를 확신을 갖고 싶어서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나 몰라라 하지 않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모세를 반석 위에 서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반석 사이로 지나가시는 방법으로 증명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놓치기 쉬운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나타나지 못하고 그 증거 속에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쳇바퀴 돌듯이 하나님 믿음 생활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지금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나눠드리고 저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간증의 삶,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그 간증의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기도 제목을 써놓은 곳에 이제 제가 날짜를 써서 응답했다라고 적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감사하게도 본인의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기도 제목을 써서 이렇게 저한테 기도 부탁한 분이 있는데 또 엊그제 또 응답이 되었다라고 제가 또 얘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제가 설교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는 무엇이 있었죠?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믿음의 역사, 간증의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소망을 가지면 19절 말씀처럼 은혜 베풀 자에게 지금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같이 자신이 가는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지금 동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또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긍휼을 받으면서 그 은혜를 이렇게 체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하셔서 저희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그 사실에 충격을 받고 세 번째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모세가 세 가지 하나님께 간구했던 내용들은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로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인지를 모세는 확인하기를 원했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또 하나님 이 백성들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또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하나님 다시 일어나지 않는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했고 홍해 사건, 여러 가지 기적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중요한 것은 과거의 어느 때가 아니라 지금과 미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 미래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모세 스스로도 또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일이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는 길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인지를 우리가 확인하면서 또 은혜와 긍휼 안에서 우리가 과거에 언제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간증을 하면서 현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 중요성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면서 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간증으로 역사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의 길임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